네, 제가 약간 감기가 걸려가지고요. 좀 약간 낮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 프린트물 교재를 보시면, 이제 목사의 복수성, 이 공동 목회와 단독 목회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수장로제 문제인데요. 성경을 믿는 대부분의 독립침례교회는 감독과 장로와 목사가 동일한 직분임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어떻게 세워지고 운영되어져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회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데요. 형제교회, 브레드린, 플리머스 형제단, 형제교회처럼 교회는 반드시 복수 리더십 체계에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이들은 1인 목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라고 주장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성경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복수 장로제, 공동 목회, 플로럴 리더십이라는 표현인데요. 한 지역 교회에 2사람 이상의 장로, 2사람 이상의 목회자가 어떤 공동으로 회중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제 장로를 언급할 때 이제 대부분 복수로 사용되었음을 이제 보여주는데, 이것은 지역교회는 복수장로 있음을 이제 주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확인만 해보자. 한번 사도행전 14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확인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 사도행전 14장 23절. 그들이 각 교회입니다. 각 교회에서 그들을 위해 장로들을 임명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기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맡기며. 여기 보면 각각의 교회에서 임명을 하는데 누구를 임명했다고요? 장로들입니다. 복수의 장로가 되고, 복수의 장로죠. 한 명이 아니에요. 장로들이니까. 또 15장, 여기 15장 2절.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적지 않은 분쟁과 논쟁이 일어나니라. 그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자기들 중에 다른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려보내기 결정하니라. 장로들 나오죠? 장로들. 사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장로들, 그죠?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깊이 생각해 보려 함께 오니라. 장로들 나오죠, 그죠? 16장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또 20장 17절 보세요. 20장 17절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 그죠? 각 교회에서 장로를 임명했다 되어 있죠.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보면 그가 밀레도에서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니,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다고 되어 있죠, 그죠? 장로들. 디모데 전서로 갈게요. 디모데 전서 5장. 디모데 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두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그리할지니라. 잘 다스리는 누구예요? 장로들이죠. 디도서 1장 5절. 이런 까닭으로 내가 너를 크레테에 남겨두었나니 그것은 곧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고 또 내가 너를 세운 것 같이 각 도시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게 하려면이다. 다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다 지금 복수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복수로. 야고보서 5장 14절, 야고보서 5장 14절 보시면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의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교회의 장로들을 부른다고 되어 있죠. 교회에 복수의 장로가 있구나, 그죠? 장로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기 성도들이 있고 감독들이 있고 집사들이 있네요. 빌립보 교회에게. 그러니까 감독들, 비숍스, S가 붙어있죠. 복수입니다. 에베소 4장 앞에 보세요. 4장 11절. 신약교회에 선물로 주어진 이제 사람들을 언급할 때 여기도 이제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분께서 더러운 사도로, 더러운 대원자로, 더러운 복음 선도자로, 더러운 목사 겸 교수다 할 때 이 목사가 pastors S가 되어 있죠. 그죠?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던 것처럼 장로, 감독, 목사가 한 지역교회 복수로 있다는 사실. 그죠? 근데 그럼 우리 진리침례교회, 또 배단침례교회도 복수형이 있어야 되느냐? 이것도 다른 거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초대교회 역사적인 배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당시 교회는요, 대형 어떤 건물이 아닙니다. 아니라 가정마다 모임 가졌습니다. 근데 규모는 현대 대형 교회와 맞먹는 그런 신자 수를 갖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회원수가 적어도 3만에서 5만 명 정도, 어떤 분들은 약 1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10만 명이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인구의 절반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울 스토가 말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이 말은요, 이 교회는 한 장소, 한 건물에 모였다는 단일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는 당시에 예루살렘에는요, 수많은 홈처치들, 가정교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집에서 집으로, 이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시죠? 집에서 집으로. 그러니까 다락방 같은 곳이 있는 대부분의 집에 있는 교회마다 사역자가 있었다면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는 광역의 의미였던 교회 안에 많은 장로들이 있었던 거죠. 이해가죠, 그죠? 틀림없습니다. 이런 상황은 에베소 교회,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등 큰 규모의 도시의 교회들은 다 공통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비교적 큰 모임 명수를 가지고 있었던 곳에서는요, 2명 이상의 인도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단수 장로제만을 주장하는 것은 지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럼 진리침례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한 명이잖아요. 그죠? 1인 목회는 뭐예요? 1인 목회. 1인 목회. 이거 단독 목회, 싱귤러 리더십, 단독 목회, 또 단수장 이런 말 하는데요. 한 지역교회를 한 명의 목회자가 이끌어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장로가 또 감독이 단수의 형태로 쓰인 소수이지만 그런 내용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디모데전서 우선 3장부터 갑시다. 3장. 디모데전서 3장. 3장 1절.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이 감독이 비숍 단수입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단수죠. 그죠? 여기 5장 19절 가보세요. 5장 19절.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 앞에서가 아니면 받지 말라. 단수입니다. 그죠? on elder. 단수입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를 가보세요. 후서 4장 맨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초심 부분 보세요. 한번. 디모데 후서 4장 22절 아래 부분을 보시면 거기 이제 문단 구문 표시가 하나 딱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의 교회 퍼스트 비숍, 첫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둘째 서신을 바울이 네로 앞에 두 번째 불러나갈 때 로마에 써서 보내다 되어 있죠. 이분 첫 번째 감독이란 말 나옵니다. 첫 번째 감독. 이것이 디도서 3장 마지막 부분. 퍼스트 비숍, 첫 번째 감독. 첫 번째 감독. 또 디도서의 말미 보세요. 3장 15절 아래 부분에 보시면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으로 임명받은 디도에게 마케도니아의 니코폴리스에서 써서 보내다. 이걸 아마 제임스 양스 목사님은 인정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 신자들은
이 뭐 본문의 어떤 그런 제목이나 이곳 추신 부분 자체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부분을 믿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넣어줬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릇되지 잘못된 것이 아닌 이상은 다 맞다고 믿거든요. 이게 맞다면 디모데 첫 번째 감독, 디도 첫 번째 감독이란 말이네요. 감독과 장로 목사 같은 거라면 디모데가 어렵거든요. 가능하네?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런 것들이 다 지금 1인 목회에 대한 근거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근거. 그러면 성경의 가르침은 뭘까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초대교회, 초색교회는요 단일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죠? 이 가정교회들은 한 명, 또 그 이상의 장로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교회들은요 넓은 의미로 보면 그 가정에 속한 도시의 한 교회로 불리워졌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나 교회에서 한 사람을 지도자로 사용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항상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와 동시에 또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12사도 70명의 제자, 또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팀워크 사역, 팀사역입니다. 그죠? 무슨 말이냐? 성경은요 복수 장로제가 성경의 진리다 이런 주장도, 또 단독 목회가 진리다 이런 주장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공동 목회든 단독 목회든 간에 이 문제는 그 개별교회, 그 지역교회, 그 개별교회의 규모와 형편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회중회에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한 교회에 2명 이상의 목회자를 세울 것인가 아니면 1명만 세울 것인가, 이건요 주로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강조의 문제예요. 강조의 문제, 또 상황의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모임이 작을 때는 단독 목회도 무방하고, 성도수가 많으면 2명 이상의 팀 목회도 괜찮습니다. 어쨌건 전임 사역자, 풀타임 미니스터, 전임 사역자에 대한 회중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은 무시하거나 등한히 하면서 오직 복수 장로제만 성경의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위선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두 가지 제도가 다 사람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존재해요. 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2 이상이야, 교회에. 그러면 이 멀티플, 그러니까 뭐냐면 2 이상이 되면 서로 다른 내용, 서로 상충되는 내용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영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회중들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뭐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미국의 이제 성경침례교회 로컬 목사님이 사역했던 교회는요, 로컬 목사님과 그 당시 부목사였던 브라이언 도노바 목사님이 서로 다른 게 몇 개 있었거든요. 로컬 목사님은 7년 대원란이 맞다, 브라이언 도노바는 3년 반이 맞다,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르치셨거든요. 자연스럽게. 이런 다른 가르침 때문에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2 이상이 되면 교회 내의 무질서와 다툼과 어떤 파당의 위험성이 있어요. 나는 이 목사님이 좋아, 난 이 목사님이 좋아, 이런 분열의 어떤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피하려면 복수 장로제의 교회에서는 그 장로들 사이에서도 분명한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 내에서도 수석 장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프리자이딩 엘더라고 하거든요. 이걸 이제 아마 일반 교회에서 담임 목사, 뭐 당회장 목사 이런 표현을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장로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장로들이.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들의 센텐스, 판결을 내릴 때는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 사이에 리더가 또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다 보겠지만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죠. 반대로 1인 목회, 단독 목회는요, 독단, 또 독재, 또 우상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온 회중들이
또 이 일인 목회자를 돕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에 대한 어떤 교회의 어떤 규율, 내규를 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서 오직 주님만 교회의 머리이심, 이것을 확고히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다는 거 두 가지가요. 어쨌건요, 우리나라든 미국이든 간에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독립침례 교회는 뭐 대부분 한 사람이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데이브 리건 목사님이 쓰셨던 글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인용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왜 신약 독립침례 교회는 형제 모임과 달리 한 사람이 치리하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받아서 답변하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리건 목사님이. 그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성경을 사용하는 하나님, 킹제임스 성경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다수가 치리하게 되면 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장로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장로들 사이에서도 판결을 내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분명히 교회 안의 리더십에 대한 질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7절.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들에게 손짓하여 그들을 잠잠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신 일을 그들에게 밝히 말하며 또 이르기를 가서 이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데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보이라. 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야고보 형제들 밑줄 쳐보세요. 야고보를 먼저 기록하고 있죠? 15장. 사도행전 15장 13절. 사도행전 15장 13절. 그들이 잠잠함에 야고보가 응답하여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지금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겁니다. 지금 또 21장 17절 18절. 근데 야고보가 목회를 잘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가 수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깁이 목회를 못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해는 갑니다. 21장 여기 17절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루살렘의 이름에 형제들이 우리를 반갑게 받아들이니라. 그 다음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갔는데 모든 장로들이 있더라. 야고보가 언급되어 있죠. 제임스 먼저 언급되어 그 다음에 장로들 나오죠. 야고보가 이 장로들 가운데 리더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당회장 목사? 이해는 하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잔 지역교회 안에서 실수를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죠? 에베소 교회에서의 디모데 사례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교회를 한 사람의 감독이 다스리는 것을 디모데전 3장에 보시면 가정의 질서와 관련해서 사례를 제시하고 있죠. 가정의 머리는 남자입니다. 그죠? 그걸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쩌거나 이 단독 목회 또 목수장로에서는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정치리 형태에 대해서 공부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의 두 가지 의식에 대해서 다루면 교회 동강회는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11월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게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볼게요. 집사의 직분. 여기 이제 교재가 지난주 교재하고 이번 주 교재 같이 난 지난주 뺀 것 같았는데 지난주도 거기다 정리해놨더라 보니까요. 보세요. 집사란 단어의 의미. 우선 디모데전서 3장을 볼게요. 3장. 디모데전서 3장. 3장은 감독의 직분에 대한 요구사항, 또 집사의 직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언급되어 있죠. 3장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많은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쭉 읽어볼게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 할지니라. 이 사람들로 먼저 시험해 보고 그 뒤에 책망받을 것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 그들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집사의 아내입니다.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서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집사직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좋은 지위를 얻으며 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에서 큰 담대함을 얻느니라. 이 집사라는 단어는요, 그 그리스어 디아코노스에서 디아코노스 이거 나왔는데요. 이 뜻 사전적 의미는요, 식탁을 돌보기 위해서 맨 땅 위를 두루 다니는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식탁을 섬기기 위해서 맨 땅 위를 두루두루 다니는 사람, 즉 종입니다.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여러분, 목회자에게 칩 셰퍼드, 목자장이 있으시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집사에게도 칩 디컨이 있어요. 집사장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요, 마태복음 20장에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28절.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여 도리어 섬긴다는 말이 디아코노스,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배송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야,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 집사장이십니다. 우리 집사장이신 분이신 거예요, 그죠? 그럼 집사의 역할은 뭐 역할? 집사는요, 교회의 종입니다. 잠시만요, 하나 찾아볼게요, 제가. 네, 맞네요. 예, 집사는 교회의 종이에요. 목사는 영적인 일에 있어서 섬기고 집사는 행정적인 일에 있어서 섬깁니다. 일시적인 일에 대해서. 근데 얼마나 자주요 이런 역할들이 뒤바뀌는지 몰라요. 실제 여러분 이제 그 여러 가지 책들을 읽다 보면요,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 교회에서요, 집사들이 하는 보통의 일은요, 교회 업무를 보고 또 재정을 또 담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 목사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칼스 목사님은 집사는 마귀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집사는 마귀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집사에 대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목사를 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것처럼 그런 집사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너무 잘못된 거예요.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집사는 교회의 필요를 위해 섬기는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의미하는 대로 목사의 어떤 리더십 아래에서 섬기는 종이에요. 집사는 자신이 하는 일을 목회자의 감독 아래에서 목사의 치리를 받아야 됩니다. 집사는 결코 감독처럼 다스리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집사들의 사역은 뭐냐? 교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회중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에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에 따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디도는요, 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감독을 세우라는 명령을 받았지 집사를 세우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집사는요, 옵셔널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세워지는 직분이지 반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각 지역교회를 세울 때 반드시 세워야 될 직분이 뭐예요? 장로입니다. 감독입니다. 집사를 세우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을 볼까요?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1절부터 읽어볼게요. 보면 이 지역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그 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말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고픔에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립니다. 이에 12사도가 제자들의 무리를 자기들에게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두고 상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러면 형제들아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 하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믿음과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 스테반과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사장들의 큰 무리도 믿음에 순종하니라. 여러분, 교회의 영적 부흥 뒤에는 항상 문제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6장 바로 위에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서와 모든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이제 어떤 문제가 일어나겠구나 하는 전조가 돼요. 전조가 됩니다. 또 6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서 지금 막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납니다. 그죠? 또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시면요. 8장 40절에 보시면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두루 지나가며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부흥이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마다 마귀도 역사할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이게 원리예요. 근데 사도행 6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즉 지역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책이 뭐였습니까? 사람을 세워서 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7사람은요 상을 섬기는 자였기 때문에 섬긴다, 서브, 헬라어로 이제 디아코나인입니다. 그래서 했기 때문에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 없다 하더라도 그 7명이 집사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집사들이 교회의 특별한 필요를 위해서 따로 떼어져서 어떻게 세워지고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우선 여기 잡아주고요. 디모데전서 3장 가볼게요. 다시 3장 집사의 자격 요건 보세요. 자격 요건을 보고 난 다음에 넘어갈게요. 디모데전서 3장 여기 집사 8절부터 13절에 보시면 13가지의 조건이 나와요. 10가지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다 각각 영적인 자격 요건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사도행 6장을 포함시킨다면 3가지 자격 요건이 또 추가됩니다. 정직해야 된다,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 3가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3장 보시면 8절 보시면 집사들은 반드시 신중하며, 이 내용은 자세한 내용들은요 김 목사님이 강의하신 분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반드시 뭐 하라고요? 신중해야 된다. 집사는요 성격이 급하거나 다혈질적인 사람은 집사에서는 안 됩니다. 신중해야 되기 때문에. 또 집사는요 그 다음에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아니하며 일구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집사는요. 그리고 집사는 자기를 많은 술에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감독은요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고 더러운 이익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 말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집사 역시 그렇습니다.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집사는요 순수한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자라야 됩니다. 여러분, 먼저 순수한 양심이 되려면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양심이 순수한 양심이기 때문이죠. 거기 적어놓으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 9장 14절, 순수한 양심 옆에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깨끗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만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된 양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선한 양심을 버려서 믿음이 파손합니다. 양심은요, 한 번, 두 번 무시하면 점점 약해지고 점점 더러워집니다. 그러다가 악한 양심이 되고 나중에는 뜨거운 인두에 지진 것처럼 완전히 양심의 기능이 마비되고 맙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죄들을 자백하고 스스로를 심판하고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와 말씀의 물로 씻음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양심이 더러워진 사람, 양심이 마비되어 있는 사람은요, 집사의 자격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그 양심 속에 믿음의 신비를 간직한 사람이 된다. 믿음의 신비, 뭐가 있어요? 휴거의 신비, 이스라엘의 눈몸에 대한 신비, 큰 바벨론에 대한 신비,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의 신비, 성육신의 신비, 불법의 신비, 이런 등등, 이런 신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목회자는 이러한 신비들을 지키는 청지기이고 이 신비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리적으로도 어느 정도 갖춰 있어야 한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것이 집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이에요. 성경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처럼 집사를 선출할 때 사회적 지위나 신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그 사람의 가진 것, 어떤 신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성경적인 자격 요건을 점검하는 대신에 뭔가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이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아까 사도들이 집사들을 선정할 때 기준도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찾아내라.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 가운데서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끝이 아니네요. 집사가 되려면 그 아내에 대한 요건도 나와요. 여기 11절 보세요. 11절.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헐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이거 좀 특이합니다. 감독은 이게 없어요. 근데 집사에는요, 그 아내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이 나옵니다. 집사의 아내도 집사와 마찬가지로 신중해야 돼요. 집사의 아내가 헐뜯는 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일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는요, 부부가 모두 다, 그러니까 집사의 아내, 부부가 모두 검증을 받은 후에야 집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독립신내 교회에서는요, 집사회 모임을 가질 때 집사와 집사의 아내, 부부 모두를 또 참여하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것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면, 형제가 결코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아내가 너무 세상적이야, 너무 육신적이야, 그런 형제도 결코 집사님 맡을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에도요, 사도의 아내, 대언자의 아내, 복음전도자의 아내, 목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안 나와요. 근데 집사의 아내에 대해서는 분명한 규정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무슨 얘기냐면 집사는 결코 교회 안에서 보잘것없는 직분이 절대 아닙니다. 존귀한 직분이에요. 직분 자체가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집사의 아내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어떤 지침, 규정을 보면서 참 특이하게 그 여자를 집사로 삼아버리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자 집사를 막 세우잖아요. 여자 집사가 있다면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죠. 그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규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무시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 되어 있네요. 그죠? 야, 이것으로 오늘날 여자 집사를 실행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의 비성경적 실행을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집사들은 한 아내 남편이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총각은 안 돼요. 호렙이 안 돼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죠? 말씀이에요. 첩이 있어. 안 됩니다. 첩이 있어서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어쨌거나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서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거죠. 결국 집사들은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여자 집사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아내 남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D번 보시면 집사의 선택. 아까 사도행 6장 다시 가보세요. 6장. 사도행 6장 보시면 우리는 여기서 이걸 배우게 됩니다. 6장. 집사는요, 우선 교회에서 필요가 있을 때 세워야 합니다. 2절에 보니까 지금 상을 섬겨야 될 분명한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계속 12사도, 감독들이 했어요. 다. 이거 얘기를요. 근데 그 감독들의 짐, 목사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단지 집사가 있어야 되니까 집사를 선발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집사가 없어요. 3년 넘었는데 아직도. 그냥 각 구역, 지역 인도자, 구역 모임의 리더들과 함께 그냥 임시 집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같이 교회 운영을 합니다. 아직 안 세웠어요. 교회가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신약교회는 집사가 있어야 되지. 그래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필요가 생길 때 세우는 겁니다. 두 번째, 집사들은요, 목회자의 요청이 있을 때 세워야 합니다. 3절에 보면 집사들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것은 교회가 아니라 목회자였습니다. 감독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목회자는 어느 때 도움이 필요한지 알아요. 집사는요, 그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함께 교회 영적 뼈대를 구성하는 사람입니다. 집사들은 기도와 신방을 돕고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건물과 교회의 어떤 물건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목사를 돕는 자예요. 사도행 6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들은 집사를 세워서 감독으로서 말씀과 교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을 섬기도록 누군가를 세운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집사들은요, 자격 요건들을 깊이 고려해서 세워야 돼요. 자격 요건이 맞는 사람이 없어? 세우지 마세요. 자격 요건에 맞게 세워야죠. 없으면 세우면 안 되죠. 그죠? 즉, 뭔가 사회적 신분이나 높은 위치에 있거나 세상의 부유함이나 어떤 영향력 때문에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성경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대로. 네 번째, 이건 당연한 얘기지만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예요. 너희 가운데서. 뭐예요? 집사들은 지역교회 멤버, 지체 안에서 선택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건 당연한 거죠. 집사 세우는데, 저희 교회에서 집사 세우는데 제 심지어 멤버를 세울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반대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집사를 선택을 누가 했어요? 누가? 온 무리가 했습니다. 온 무리가. 그러니까 집사들은 교회 회중들이 선택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회중들이 했다는 사실. 그럼 목사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목회자는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목회자는 어떤 일이 하냐면 목회자는 이 교회 회중들로 하여금 집사로서 어떠한 사람을 선택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하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정직함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자격 요건들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선택하는 거구나. 그 역할을 지금 담당했다는 사실이에요. 목회자는 방향을 제시하고 자격 요건들을 제시하지만 선택은 누가 한다고요? 회중들이 하는 겁니다. 회중들이. 그 회중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냥 목사가 세워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긴다고 되어 있죠. 감독들이요. 그러니까 집사들은요, 목사의 감독 아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은 회중이 했지만 안수는 누가 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니까 집사들은 먼저 검증받아야 돼요. 10절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 10절 3장 10절 이 사람들도 먼저 시험해 보고 to be proved, 그러니까 쉽게 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 검증. 그러니까 집사로 세워질 사람은요, 먼저 자신이 그 직분에 적합하다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건 목사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회중들에 의해서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안수할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온 회중이 인정하는 검증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교회 직분에 섬기려고 하는데 수요일이 안 나와, 주중 모임이 안 나와, 주일 오후도 참석하지 않아, 저는 안 세웁니다.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세워지면 안 되죠. 모든 회중들이 보고 이 사람이 집사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집사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요, 신약교회 선물로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그런 신실한 사람을 직분으로 세우면 그 교회에 복이 됩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직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건 뭐 디모데 3장에서 아마 김영희 목사님이 하셨을 거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신약교회 이제 7위 형태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하고 오늘 마치죠. 신약교회 7위 형태. 이 주제를 하기 전에 먼저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40절. 14장 40절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이게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든 것, 신약교의 모든 실행,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말씀하시네요. 조직신학에서요, 킹잼스 믿는 독립심례교회와 이른바 일반 제도권 교회 사이에 아주 다른 분야가 있다면 저는 성경론과 더불어서 그 중에 하나 교회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론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들은 교회 직분에 대한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의 7위 형태가 달라요. 또 교회의 의식, 이것이 또 다릅니다. 교회 두 가지 직분 살펴봤고, 침례 주의 반차는 또 살펴볼 것이고, 교회 7위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회 교류 관련해서 그런 차이점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피 흘린 발자취라는 책을 읽어보셨어요? 이게 숙제, 이번에 과제잖아요. 과제. 이번 달까지 다 쓰셔야 내야 됩니다.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신 분? 안 읽어보신 분? 손 안 드시면 뭐예요 도대체? 나 이런 건 이해가 안 가요. 성경 시제는 흑백리가 분명해야 돼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너 예명한 거 없어요. 읽고 있는 건가 혹시 지금? 어쨌거나 이 필립 발자취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교단들의 역사를 보면 뿌리가 배교한 로마 캐톨릭 교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 체계는요, 이교도 바벨론 종교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종교 개혁이요, 사람들과 교도를 하여금 어느 정도 성경으로 돌아가게끔 했지만 불완전했습니다. 불완전. 특히 교회의 교리에서는요,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개신교회들 안에서 캐톨릭의 잔재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사주의, 유아세례, 무천년주의, 성직 계급체계, 의식주의, 형식주의 등, 그러니까 예배의 형식만 보더라도요, 상당히 달라요. 신약 독립심례교회는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죠? 축도하지 않습니다. 종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운을 입지도 않습니다. 찬양대가 가운 입고 가시나요 여기 혹시? 안 하죠? 가운 입으면 제가 얘기를 못하고 가운 입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나 부활절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건 괜찮습니다. 제가 한 달 전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플로리다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 탄생 관련돼서 뭔가 뭘 들고 다니고 막 행렬을 하는 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선배들이야. 성경팀 딜랜드, 제임스 학생 목사님 교회도 나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써서 쫙 걸어 나오고 있는 거예요. 2시간마다 행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멋있더라고요. 서울 한번 하세요. 여기서 크리스마스 때 여기 성도들 다 나가서 편말 들고 가서 사인도 다 걸어 다니세요. 벅치고 쫙 치면 나가시는 거예요. MBC에서 한번 촬영할지 몰라. 안 하려나? 어쨌거나 그렇지만 이런 행사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부활절 행사 하지 않습니다. 추수감사 행사 하십니까? 추수감사절? 안 하시잖아요, 그죠? 제가 5년 전에 하니까 혹시나 바뀌었을까봐 제가 어쨌거나 이런 건 달라요. 왜냐하면 개신교와 성령 믿는 독립신대교회는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되게 웃긴 게 성경을 제가 알고 나서 일본 제도권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이제 아마 올해 11월 18일 거래 아마 추수감사절이 지키잖아요. 그죠? 지키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뭐가 잘못됐냐고. 그런데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절기예요. 왜냐하면 미국인의 선조였던 이제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영국 성공의 어떤 비성경적 종교 행위의 단계를 두고서 AD 1620년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서 신들은 미국으로 이제 건너왔어요. 지금 매사추세츠, 그러니까 주 플리마 도착한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의 집을 지키기 전에 먼저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걸 자랑스러워합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신들이 여기서 농사를 지어 수수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린 날을 기념해서 11월 넷째 목요일을 정했고 음식을 장만하고 칠면조 고기를 먹어보셨어요? 칠면조 못 드셔보셨어요 혹시? 못 먹어보셨어요? 저는 미국인 교회에서 먹어봤어요. 맛있더라고요. 칠면조 고기와 더불어서 온 가족이 모여서 즐기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런데 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추수감사절이라는 그들의 전통을 향한 것을 우리나라 교회들이요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은 메이플라워 배를 탄 적도 없고 영국 교회 바퀴를 판 적도 없잖아요. 이건 미국 문화지 우리나라 아니거든요. 근데 하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죠? 어쨌거나 이제 우리 교회의 치리 형태 한번 공부하죠. 개괄적으로 자세히 할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신약 독립침례교회가요 침례받은 구원한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화된 몸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바른 질서, 교회 치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멤버들 한 명 한 명이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그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신약 교회는요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조직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 안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할 주체가 필요해요. 또 교회의 사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거죠. 무교회주의자들은요 어떤 외형적인 교회의 정치 조직은 반드시 부패한다. 그럼 기독용식은 반대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 교회의 어떤 치리 형태 조직은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과 의식과 심지어 예배 형식마저도 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님의 내적인 빛만을 추구한다고 주장합니다. 공적 예배에서 각 사람이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모든 형식과 질서를 다 파괴시켜버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실행하는 모든 문제에 있을 최종 권위, 이 성경은요 교회의 직분과 교회의 질서와 교회의 치리를 결국 부정하지 않고 오히려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죠? 한번 디모데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4장. 디모데 전서 4장.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의 직분이 있고 필요할 때는 집사의 직분을 세웠습니다. 그죠? 또 디모데는요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4장 14절을 보시면 내 속에 있는 선물 곧 장로회에서 안수할 때 대원으로 내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장로회가 뭐예요?
오늘날 장로교회에서 말하는 장로회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처럼 감독, 목자를 일컫는 말 있잖아요. 장로란 말이. 사도 베드로도 장로였고 요한도 장로였습니다. 지금도 신약 교회들마다 목사를 세울 때 안수를 주잖아요. 그죠? 안수를 주잖아요. 저 진심내교에서 안수 받았어요. 저도요.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요, 사도들은요 7명의 집사를 세울 때도 안수를 줬습니다. 안수하고 사역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은 성도들이 했고 임명은 사도들이 했습니다. 그때 준 것이 안수였어요. 안수는 뭔가 직책이나 직무를 맡길 때 하는 겁니다. 마치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자격을 부여하는 것 같습니다. 자격을요. 안수는요 사역의 위임, 임명장과 같은 겁니다. 공개적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민수기 볼게요. 민수기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안수에 나왔으니까 민수기 17장. 모세가요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이제 안수를 합니다. 민수기 27장 18절. 조금 읽어볼게요. 23절까지 한번. 안수하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속에 그 영이 거하는 자니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야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에게 책무를 주고 내 존귀 중 얼마를 그에게 주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복종하게 하라. 야, 그는 제사장 엘르야셀 앞에 서고 엘르야셀은 그를 위해 우림의 판결에 따라 주 앞에 조언을 구할지니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말에 따라 나가고 그들 곧 그와 및 그와 함께한 이스라엘 모든 자손 즉 온 회중은 그의 말에 따라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야셀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며 그에게 책무를 주었으니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야, 분명하죠, 그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안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의 사역 그 책무를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을 여호수아에게 승계해서 위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안수란 말이 나오면 전가 또 위임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신약에서도요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교회에서 장로들의 안수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잘 나와 있죠. 또 바울에게 안수를 주고 파송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티옥 교회였습니다. 당시 안티옥 교회는 성령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들을 따로 구별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한 뒤에 선교지로 파송했어요. 그러니까 안수는 직무, 직책의 위임과 임명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보세요. 규제 보시면 오늘날 교회 7의 형태가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는요 3개의 기본적인 교회 7의 형태들이 있습니다. 우선 한 사람이 다스리는 독재 정치가 있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과도 정치가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스리는 민주정치도 나눌 수 있습니다.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건 그냥 조직신학책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개념만 파악하시면 되는 거. 첫 번째, 독재정치 뭐예요? 한 사람이 다스리는 정치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다른 나라에 있는 독재자가 남의 나라의 교회들을 관장하고 운영하는 교회 형태입니다. 로마 천주교, 바티칸, 교황, 자칭 스스로의 대리자라고 그리스도 대리자라고 칭하잖아요. 교회의 보이는 머리라고 주장합니다. 이 교황은 9억이 넘는 카톨릭 교도들을 다스립니다. 올 파워풀 룰러예요. 그죠? 교황이 자기 어떤 그런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추기경, 대주교, 주교, 신부, 부조교, 부제, 치부제 이런 성직 계급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체계 가장 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행하는 좌석에 앉아있는 신도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하고 돈을 지불하고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이게 독재정치예요. 과도정치는 뭐예요? 과도정치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엘리트의 한 그룹이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는 그리스 정교의 스타일로 대주교들이라고 불리는 엘리트의 어떤 주교 그룹들이 다스리는 정치, 여기에 속합니다. 영국 성공회 같은 경우는
로마 유사한 체계로 다스림을 받는데요. 즉 교황의 자리에서 다스리는 대주교다. 그러니까 대주교들이요. 당회를 구성합니다. 그 당회가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당회가요. 그러니까 오늘날 장로교로 말하면 장로교의 노회, 당회, 총회 이런 그룹들이 치리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보세요. 회중교회, 신약교회는 회중교회입니다. 여러분 목회적 리더십 하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적 리더십 하에서 회중들이 교회를 치리하는 회중교회가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치리 형태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마태복음 18장 17절. 교회가 교회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보세요. 교회가요. 마태복음 18장 17절.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의 그것을 말하되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여기 보니까 교회의 문제 관련돼서 이것을 노회나 당회나 총회에 말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어디에 말하라고요? 교회에 그것을 말하라고 되죠. 교회. 그러니까 모든 교회 문제에 있어서의 가장 위에 있는 권위, 지금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감독을 세웠습니다. 또 6장에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웠습니다. 또 안티옥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 지체들을 징계했어요. 그래서 5장에 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그래서 5장에 보세요. 5장. 바울은 죄를 지은 지체들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지은 지체들을 판단할 수 있었지만 교회 징계와 관련해서 조언하는 곳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징계의 권능은 교회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절에 보면 너희가 같이 모일 때 징계를 실행했습니다. 언제요? 같이 모일 때입니다. 모일 때. 그런데 여러분 이 회중교회에도 한계가 많아요. 교회 회중들이 치리하는 형태가 성경적이지만 불완전합니다.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회중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회의 모든 권한을 회중의 결정에만 의존하게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는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회중들이 육신적인 경우에 육신적인 회중들이 다 이런 경우 어떡할 거예요. 또 회중교회의 문제 또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회중이 다 치리하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어떤 법이나 규율을 만들 수 없을 뿐 그리스도의 법을 집행할 따름입니다. 즉 행정적으로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여기 이제 감독, 그러니까 한 명이 사도가 한 명 빠지잖아요. 그래서 감독을 하나 더 세우는데 이것이 신약에서 처음으로 기록되어 있는 교회 운영 모임입니다. 이게요. 이 모임을 통해서 교훈을 많이 얻게 되는데 우선 이 교회 이 운영 비즈니스 미팅, 이 운영 모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16절 보시면 16절 사람들아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이 길잘배가 된 유다에 대하여 성령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 기록이 반드시 성취될 필요가 있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 성취하기 위해서 부르심 받았습니다. 모임이요.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모임을 지금 이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운영 모임은 목회자가 감독하고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명백하게요. 21절부터 보시면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서 감독직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의 필요, 그 감독직에 해당하는 사람의 어떤 필요한 자격 요건들을 제시합니다. 여기 21절, 22절. 이게
이제 감독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자격 요건을 제시했을 뿐 어떤 사람에게 투표해야 하는지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구체적으로 지명한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에게 투표해야 한다. 이게 감독으로서의 리더십인 거예요. 이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교회 운영 모임은 질서가 있습니다. 이 43절에 보시면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둘을 지명하니, 그러니까 교회가 둘을 지명했다는 사실은요, 그 직분의 자격 요건에 맞는 사람이 둘이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모임은, 교회 운영 모임은 기도 모임이었어요. 24절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그죠?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교회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교회 멤버들이요, 기도를 통해 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고 경건한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뜻을 구하면 그 모임에서의 투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 어렵지 않죠, 그죠? 배울 점 많습니다. 교회 운영 모임은 순수하게 민주주의입니다.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모임에 참석한 모든 지체는 그 문제를 결정할 투표의 기회가 있었던 사실. 그 동시대교회에서 다수의 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 이게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교회의 어떤 모임의 어떤 모습이었다는 사실. 6장도 마찬가지. 아까 공부했을 때 6장도 봤었죠, 그죠? 그러니까 6장은 무슨 내용이었어요? 집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회중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해서 그 사람에게 투표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회중 안에서 이런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이 필요한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목회자 리더십이죠. 그죠? 이거 순수한 민주주의입니다. 6장 5절 보세요. 6장 5절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쁘게 여기고 이런 사람들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교회 7위 형태는 목회적 리더십 하에서 교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민주적으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과 보세요. 이런 회중교회의 결과. 이 회중교회는요, 신약교회가 자치적임을 의미합니다. 그죠? 신약교회 믿음 관련해서 우리가 언급할 때, 교회를 언급할 때 지역교회의 독립성, 자치성 표현을 많이 쓰죠. 자치적이라는 단어는요, 교회가 스스로 치리한다는 뜻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은요, 독립성, 또 최고성, 이 두 가지입니다. 어떤 다른 권위가 없다, 교회에. 독립성, 그리고 더 높은 권위가 없다, 최고성. 우리가 침례교회가 자치적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외부적인 다른 것들로 독립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아래에서 더 높은 권위는 없다, 인정하는 겁니다. 신약교회 정의 그대로요, 지역적이라는 것은요, 독립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독립성을 입증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 사람이요, 모든 지역교회들을 관장하고 감독하는 것, 성경적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마치 한 사람이 전국교회를 프랜차이즈처럼 세워서 사역자들을 돌리고 순환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게 하는 것,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역자들을 시골로 보내버리는 것 등등,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들이 한 사람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중앙 집권적인 계급층이 갖고 있는 것, 이건 신약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의 최고봉은 로마 가톨릭 교회예요. 그죠? 각 교회는요, 어떤 다른 기관이나 사람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가 있다면 그건 죄입니다. 교회도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과 그 사이에 뭔가가 있다면 책임을 짓게 되는 거예요. 아시아 7교회들이 각자 주님께 책망과 칭찬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의회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율법주의 문제, 갈라디아주의 문제, 이 거짓 교리 문제 관련해서 안티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들 사이에 있었던 모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보시면.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신들이 결정해 내린 중요 사항들을 안티옥 교회에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방 신자들이 편지를 써서 전달했을 뿐입니다. 각 교회가 자치적이기 때문에 간섭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치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제 독립성에 대한 부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독립성의 유익, 유익. 독립성은요, 4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교회가 독립적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유지합니다. 교단이 아니에요. 그렇죠? 노예가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조직도 그 사이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만이 참으로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교회에 어떤 외부의 어떤 강요나 강제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참 감사한 거예요. 어느 누가 제일심리교회를, 배단심리교회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참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눈치 안 봐요. 교단 눈치를 안 봐요. 이게 참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죠? 어떤 교회들은요, 헌금을 중앙에 있는 본 교회로 다 보내고 그걸 다시 교회들에 나눠주는 곳도 있습니다. 이건 통제를 위한 겁니다. 아주 비성경적인 겁니다. 각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지역교회가 독립적인 이유, 독립적인 유익이 뭐냐? 배교에 대한 보루를 구성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역교회가 자체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어떤 교회가 믿음에서 떠나 배교할 수 있어요. 근데 지역교회 독립성 때문에 영향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근데 만약에 중앙 집권적인 교회들을 보면 본 교회가 배교하잖아요. 다 배교하게 됩니다. 장로교 합동, 통합, 다. 그죠? 뭐 결정되잖아요. 받아들여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다 이게요. 그렇죠. 동성교는 합법, 미국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 이게요. 장로교에서 다 인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교단에 속하게 되면 교단이 부패하게 되잖아요. 교회들도 같이 부패하게 됩니다. 역사가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개의 썩은 사과가 다른 사과들을 다 썩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요, 교회 독립적이기 때문에 교회들 사이에 광범위한 교제가 허락됩니다. 왜? 무슨 얘기냐면 대부분의 신약 교회들은요, 교회마다 믿음과 교회의 질서에 있어서 뭔가 차이점이 있어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있어요. 신약 교회는 같지 않습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달라요. 근데 독립적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다른 교회와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어요. 독립적이기 때문에 편안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나 이래. 편안한 겁니다. 왜냐면 한 교회가 다른 교회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끼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편안하게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독립심리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 특권에는 책임이 다릅니다. 독립심리가 된다는 것은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여기엔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아요. 교회는 집행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니거든요. 말씀에 제한을 받습니다. 또 지상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침례를 주고 믿음을 세워주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비즈니스나 정치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교회는요,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그 땅, 그 나라의 법에 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 나라의 법 어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예외가 있다면 그 나라의 법이 더 높은 법인 하나님의 법을 위반할 때입니다. 그때는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저항해야 되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베드로의 고백 기억하십니까? 그죠? 한 가지, 어떤 분들은요, 지역교회가 독립적이라고 하니까 완전 폐쇄적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계세요. 폐쇄적으로. 고립주의자처럼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는 성경적인 근거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들마다. 어떤 지역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들이 다 도와줍니다. 교회 세워질 때. 선교사를 파송할 때 마찬가지예요. 다. 그죠? 교회들이요, 서로 서신들을 주고받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7절 보시면 그가 아가야로 건너가려는 마음을 먹음으로 형제들이 편지를 써서 제자를 권면하여 그를 받아들이게 하니라. 그가 가서 은혜를 통하여 믿게 된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으니. 보시면 지금 편지를 써서 그 회원이
회원의 자격이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으로 하면 이메일이나 문자나 전화를 통해서 이 지역교회 멤버가 다른 지역교회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추천서 같은 거. 그러니까 동일한 믿음과 질서를 가진 교회들 사이에서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저희 교회 통도님들이 직장을 이직한다고 할 때 오시게 되잖아요. 그럼 전화가 와요. 항상 와서 이러이러한 형제였고 이러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알려줍니다. 굉장히 수월해져요.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교회들 간에 교제를 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 유대아 교회들, 아시아 교회들 복수로 언급되어 있잖아요. 교회. 이것은 몇몇 교회들 사이에 어떤 정도의 교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교회들. 또 교회들이요, 선교사들을 지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안티옥 교회에서 여러 지방으로 보내심 받았습니다. 파송받았습니다. 근데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은 또한 바울을 지정적으로 도움을 주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도움을 주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 볼게요. 고린도서 8장. 그러니까 독립성이란 말이 절대 폐쇄성 아니라는 거. 폐쇄성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독립적인 교회지만 서로 교제하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같이 사역했던 8장 19절 보세요. 여기 하나 표현을 보는데 8장 19절 보면 그렇습니다. 19절. 고린도후서 8장 19절. 또 그것뿐 아니라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야, 어디서 선정됐다고요? 디도가요? 디도가?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네요. 교회들로부터? 야, 23절에 보시면 디도에 대해 누가 묻는다면 그는 나의 동반자요 너를 위한 동료 협력자며 우리 형제들에 대하여 묻는다면 그들은 교회들의 사자들이요. 어디 사자라고요? 교회들의 사자. 밑줄. 교회들의 사자입니다. 지역교회가 독립적인 교회지만 서로 교제하고 복음 전파를 함께 애를 썼기 때문에 아주 가깝게 지냈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교회들의 사자. 그리고 교회들이 다른 지역교회를 도왔다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재정적인 도움은요, 몇몇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줬잖아요. 그죠? 폐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선교사 파송해주고 또 교회 사자로 또 물질을 또 옮겨주기도 하고. 그죠? 이 재정적인 원조는요, 선물이었지 빌려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빌려주었다면 빌려준 교회의 통지를 받게 돼요. 그냥 주는 선물이죠. 그죠? 통지받게 되는 겁니다. 월급내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냥 주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회들은요, 다른 교회들의 조언을 주기도 했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5장 얘기했잖아요. 안티옥 교회는요, 어떤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조언을 구했잖아요.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들마다 자칫 독립적이지만 서로 교제하고 선교사를 지원하고 교회 세우는 데 지원하고 이게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교회 모습이라는 사실. 그죠? 그리고 조언을 주긴 주었지만 어떤 조언도 강요사항이나 의무사항이 아니었다는 거. 그죠? 편지 써서 알려줬어요. 그냥 이렇게 알려줬다는 사실이죠. 그죠? 이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지역교회 7위 형태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이제 지역교회 의식 2가지 하고 교회론 마칩니다. 24일 시험입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그죠? 공부를. 네. 오늘